저에게 또 새로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그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세메스터 또 한 이 쿼터 동안에 정말로 주어진 그 학업과 이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여름을 만나 정말로 이 한여름 동안에 공부를 하든 직장을 인턴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무장되어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여름, 이번 한 해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여자가 밤길을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는 그 강도를 만나게 돼갖고 갑자기 당황한 마음에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가운데 한 청년이 또 나타나갖고 그 여자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도망을 가고 그 청년은 그 괴한과 막 싸우다가 괴한이 휘두르는 칼을 맞고 그 청년은 이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한 90분이 시간이 흘렀는데 90분 동안에 한 25명의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그냥 보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고 무심코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거는 또 경찰을 걸어서 앰뷸런스를 부른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90분 후에 경찰이 왔을 때에는 이 청년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는 결코 제가 방금 읽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현대판으로 제가 재현해 갖고 설명드린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약간 대서명제님인가요? 그 갈곳 그 뉴욕 있잖아요. 그 뉴욕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그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고 얼마나 기간 동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고 그냥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옆에 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좀 돌아와서 도움을 주는 척 아니면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냥 간다는 것이죠. 한 명은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갖고 사진을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찰칵하고 그리고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이 스토리가 이제 보도되자 온 뉴욕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젊은 청년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정도로 정말로 말하자면 매정한 그러한 사회인가라는 그러한 말로 막 이렇게 언론이 일기 시작하자 또 한편으로는 다른 또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뉴욕에는 수없이 많은 노숙자들이 있고 막 쓰러져서 술 마시고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 도울 수가 있겠느냐? 이 청년이 또 그러한 사람의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핑계 아닌 핑계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적어도 내가 돕지 못한다 하면은 전화 한 통화라도 걸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기에 한 번 있을 만한 여기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싶지만은 사실은 종종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방관되며 방치되면서 그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사회학자라든지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슈를 삼고 또 얘기도 하고 논문도 쓰며 글을 쓰는 그 가운데 여기서 나왔던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bystander effect, 방관자의 그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방관자라던 말씀하셨는데 그런 똑같은 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사람 살려 나를 도와주세요 뭐 강도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만약에 혼자 옆에 있다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도와준대요. 그런데 만약에 주위에 서너 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십수명이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몇십 명이 있고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때 드는 사람들의 심리학적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는 돕겠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는 돕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 VBS 할 때 좀 나와서 매일같이 나와서 월, 화, 수, 목 나와서 섬기는 형제가 섬기는 자매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럴 때 만약에 여기서 작은 교회이고 한 20명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뭐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내가 안 가면 뻔히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여 명이 되고 200명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한 명 안 가도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나는 지금 공부할 때가 지금 너무 지금 중요할 때이고 쟤는 졸업할 때이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방관자의 효과라는 것이 방관자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자칭 이웃들 동족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져 있는 한 명의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에게 모범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갔던 이유가 정말 길이 좁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길이 좁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쓰러져 있으니까는 뭐 넘어가기도 그렇고 하여튼 어정쩡하니까는 그냥 돌아갔는지 아니면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사람 아니면은 피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을 타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유는 막론하고 어쨌든 피해갔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작 행동을 보여야 할 그때에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강도는 은혜로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성장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만약 이 사람이 이후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혹시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을 언제 컸을 때에 장성돼서 여러분같이 나이가 되었을 때에 불러갖고 앉힌 다음에 자녀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죽어가는 사람이라든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결코 지나치지 말고 결코 방관하지 말고 그 사람을 꼭 도우라. 너희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런 생명을 얻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러한 아니 더 이상으로 그 은혜를 갚으라고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우리가 의대에 집중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초점을 맞추는 것,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은 길바닥에 쓰러져서 내가 숨을 핥다갔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떠한 이웃이 내 옆을 지나가기를 원하는가? 그냥 지나치는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 그런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6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일제의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6.25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한국은 붕괴되기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던 52년 겨울 때에
시카고에 계셨던 한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그때 많이 죽어나가던 그 GI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위해 잠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집회를 이제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상담도 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시간이 나면은 그 목사님은 이제 그 폐허가 된 한국을 시가지를 거닐면서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면서 이렇게 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매일같이 나가서 이제 볼 때마다 그때마다 이 지나가던 이 큰 트럭이 있는데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이 전쟁통에 왜 이렇게 큰 그러니까 쓰레기 트럭이 많은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또 자기가 있던 그 장소에서 트럭이 지나가는데 마침 길 건너편에서 트럭이 세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트럭이 세워서 운전사가 내리고 그 옆에 있는 인부가 내리고 땅바닥에 있는 쓰레기, 가마니가 덮여 있는 쓰레기를 발로 한번 이렇게 툭툭툭툭 쳐본 다음에 양쪽에서 잡아갖고 이렇게 휙 하고 이제 쓰레기 던지는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하는데 갑자기 이게 올라가는 그때에 그 가마니 틈 사이로 어린아이 팔 하나가 삐쭉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갖고 이 목사님은 뛰어갔다는 것이죠. 말은 안 되지 뭐 스톱 한 다음에 차를 겨우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그냥 이 트럭 위로 올라가고 점프해갖고 얘를 건져야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목격했던 그 광경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실려나가는 그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밤새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갔던 우리 한국 고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 광경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10년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예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것이고 나는 목회이고 목사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핑계를 냈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시카고에서 첫 번째 했던 그 모교에서의 설교가 바로 한국에서 갖고 온 이 깡통 하나를 들면서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 깡통이 쓰레기 아니면 빈 깡통을 생각하시지만은 이것은 동방에 있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고아들의 밥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사역이 바로 한국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절실한 필요를 목격하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놓고 레위인과 또한 제사장과 같이 피해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순종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그때부터 시작했던 사역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즉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내가 리더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제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스완슨 목사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한국은 정말로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심정이었다고 옛날 분들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죽어나가던 아이들, 죽어나가던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혜택은 없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나마 손을 내밀고 도와주었던 여러 단체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선한 사마리안 그 단체들이 중에서 하나가 바로 컴패션이었고 그로 인해서 52년도부터 93년도까지 41년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한국 아이들이 한국 고아들이 한국 결손 가정들이 도움을 받고 양육받아서 그들에게 정말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어서 포기하지 않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사역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제가 컴패션을 시작하면서 한 작년 초에 어떤 한 분을 제가 LA에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은 컴패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갔는데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야 그분을 찾아갔는데 참 좋은 동네에 좋은 집을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좀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스티그마가 있어갖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사실 우리가 밖에서 모시려고 그랬었는데 결코 컴패션이면은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갖고 사모님 차려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그 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959년도부터 60년 말까지 60년 초부터 60년 말까지 대구에 있는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살아나셨어요.
엄마와 아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없고 일찍 돌아가셔갖고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는데 거기서 이제 방 한 칸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근데 그 도와주는 그 모자원이 바로 컴패션 사역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꿈을 키워나갔던 것이죠. 그 전쟁 끝나고 먹고 없고 아빠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연명해 나갈 수 있고, 연명해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서 꿈을 계속 심어주면서 후원자님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갔던 그분이었던 것이죠. 그래갖고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계속 그 꿈을 키워나가면서 나는 정말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해서 연세대에 들어가서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서 의대로 지망을 해서 의대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로 토론토에 가셔갖고 이제 인턴십과 그 레지던시 다 마치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90년대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셔갖고 그래서 계속해서 의사로 사시다가 뒤늦게 이제 한 50이 넘으셔갖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콜링이 계속 있어갖고 이제 목회로 헌신하면서 주중에는 의사로 일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분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 도움을 받게 되었고, 내가 꿈과 좌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학생들, 이러한 아이들, 이러한 성인들을 지난 60년 동안, 그러니까 41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컴패션은 계속해서 도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생을 강도맞았던 우리 인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죄를, 그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씨름할 필요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죽어나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꿈과 소망이 주어지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복음의 은혜, 그것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들을 때마다 뜨거워지고 감사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컴패션의 그 사회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바로 이런 것이 은혜를 갖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진정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섬깁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유치부에 가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긍휼히 바라봐주고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하신다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한 그 한 분 한 분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한 분 한 분 계신 분들, 정말로 이 좋은 교회에 오셔갖고 이 캠퍼스의 사역을 통해서 그냥 왔다가 4년 마치고 돌아가는, 그냥 왔다가 몇 년 동안 PhD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분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여기서 섬기시고 여기서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이제는 미국 전역이, 아니 세계 전역에 퍼져나갈 때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교회로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 오늘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를 했든지, 친구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리고 나왔든지, 누군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때에도 3세계에서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꿈과 소망을 잃고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후원자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격려를 통해서 정말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방금 최근에 IT에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3D라고 저는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로 맞는 말씀이세요.
정말로 dirty하고 difficult하고 정말 dangerous한 곳이에요. 제가 작년에 저 처음으로 다녀왔는데 정말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방문했고 아시아에 있는 빈곤 나라들, 중남미에 있는 빈곤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로 참 이렇게 힘들다.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로 미국이 좋은 곳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IT에 갔을 때는 비교가 안 돼요. 웬만한 좀 못 사는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피털 도시라든지 큰 도시에 가면은 그 안에 보통 이렇게 몰들이 있어요. 쇼핑몰 같은 게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거기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세계에 나와 있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적어도 그 몰 안에는 웬만큼 볼 수 있는 뭐 나이키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이게 회사들 다 있고 그냥 식당과 에어컨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으면 1시간이고 뭐 5시간이고 있으면은 내가 외국에 나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별로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IT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서 보통 우리가 가면은 거기서 뭐 다른 나라 가보면 우리가 뭐 동물원에 간다든지 수족관에 간다든지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에 간다 뭐 이런 노는 데 가는데 거기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할 수 없이 컴패션 사무실에서 만나 그냥 그 사무실에서 얘기했어요. 그 흔한 맥도날드가 없습니다. 맥도날드가 안 들어간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건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진 나기 벌써 한 10년 전에 벌써 철수했대요. 맥도날드가. 맥도날드가 철수할 정도라면 얼마나 참담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옆에 바로 도미니칸 리퍼블릭에는 맥도날드가 있는데 IT는 없어요. 제가 갔을 작년에는 그때 2년 지진한 2년 후에도 계속 그 presidential palace 대통령 궁이 그대로 쓰러져 있어 갖고 폐허가 된 상태로 아직까지 철수 안 한 그때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가 또 한 일본이 그 지진하고 한 1년쯤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근데 일본은 1년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비되고 정말로 이렇게 다시 복구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똑같은 나라들인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째서 한 나라는 완전히 복구되는 그 상태이고 한 나라는 방치해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지난 40년 동안의 컴패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지진이 난 후에는 적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적어도 한국 사람들만 해도 2억이 넘는 돈을 후원을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이제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물질과 그 다음에 보조가 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복구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니죠. 성인이죠. 이제는 10수년 동안에 여러분들 같은 후원자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국회에 당선이 되어갖고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그러한 컴패션 출신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도와주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물질을 이렇게 줄 때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과 그러한 후원을 우리가 받쳐줄 때에 이 아이는 정말 그 사회를 뒤바꿀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컴패션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그 필요와 그 니드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본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어떤 사람이 우리 이웃인가? 바로 이러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이 쓰러지고 붕괴될 그때에 고아들이 죽어나가는 그때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저들을 돕는 것이 뭐예요?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실천한 삶을 살 때에 율법 교사가 물었던 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이런 일을 행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을 할 때에 영생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이유는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3절을 볼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마저 반쯤 죽어가고 있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고 온갖 치료와 필요와 그 충족을 채워주고 차후의 비용까지도 책임져주는 그 마음 때문이라고 여기는 적혀 있습니다. 생명부지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개같이 취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한 그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이 바로 영어로 보면은 compassion. compassion이 무슨 뜻인가요? 그 합성어인데 passion은 뭐냐면은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은 또한 고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날 우리가 부활절 바로 그 전주가 바로 패션윅이라고 그러는데 고통의 고난의 주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come은 무슨 뜻이냐면은 together이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다. 그럼 그 말이 뭐냐면은 고통을 함께하다. compassion. 바로 그게 임마누엘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교회, 그 이름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유학생활을 하시면서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을 놔두고 여기 오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마음 가는 어떤 그런 부분, 외로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정말로 어떻게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표현을 하지 못하고 내 어떤 참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좀 표출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운 다음에, 저도 지금 자녀가 셋이라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집을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잘 참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한 명씩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영어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런 전화들을 종종 받아요. 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세요. 한 번도 저를 어떻게 연락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어떤 분이 전화하셔갖고, 목사님, 오하이 주에 어디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한국에 가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한국에 있는 어떤 굴지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대학 나오고 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목사님, 좀 교회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걔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지도 못한 아이인데 내가 전화 통화한다고 그래갖고 걔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은 그 부모가 알지도 못하는 한 목사를 전화 걸어갖고 제발 우리 아이 전화번호 이건데 좀 전화 걸어서 한번 교회 좀 데려나가달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도,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3세기에서 어렵고 힘들고 살아갈 때에 밥을 못 먹고 며칠 동안 굶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엄마가 몇 명의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집은 완전히, 집이 아니죠,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 우리 민족을 버리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일제시대를 지내오면서, 전쟁을 지내오면서, 그러나
컴패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후원자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귀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란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목표가 있으시다. 너를 살리시는 그 목표, 너를 통해서 귀한 그 플랜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만드신 그 포텐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로 너를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하나인의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는 자라면서 자기 부모와 자기 친척들로부터 들었던 말은 딱 이 한 가지였대요. Michelle, you're ugly. You amount to nothing. You'll be a nothing but a prostitute or a drug addict. 자기를 도와야 될, 자기를 돌봐야 될 그 부모와 그 가정으로부터 들었던 말은 그 말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후원자의 편지를 통해서 Michelle, you're beautiful. God loves you. God has a plan for you. 그 말을 들으면서 미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Those words from my sponsor touch the depth of my soul. 나 심령 깊숙이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후원받고 졸업한 다음에 정말로 리더십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학까지도 장학금을 받아서 컴패션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중에 졸업한 다음에 또 여기 시카고에 있는 무리 바이블 인스티튜트까지 와서 거기서 리더십 석사 과정을 마치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How in the world?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You know what it means. 여러분들 이 꿈과 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하나님 주신 그 포텐셜을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상황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꿈이 좌절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낙심과 좌절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한 달에 38불의 물질을 통해서, 어쩔 때는 그 38불이 사실 크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저도 38불을 볼 때 이렇게 떨려요, 말하자면은. 왜? 그러나 또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랑 같이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사실 어려운 액수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면은 어쩌면 데이트 한 번일 수도 있겠죠. 내가 여자를 데리고 나가서 먹고 영화 한 편 보면 사실 40불 갖고는 모자랄 수가 있어요. 짠돌이가 안 되려고 그러면은. 그 40불 가지고 38불을 가지고 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옷 입히고 학교 공부하고 건강 책임지고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바꾸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 그 병원 의사가 되는 그러한 변화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정말 어떻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저도 그걸 하고 싶은데 내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맞아요, 많아요. 저도 어젯밤에 와서 잠깐 여기 앞에 그 캠퍼스 앞에서 걸어가 보니까는 여기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홈레스 피플들이 있더라고요. LA도 많아요. 우리는 프리웨이를 내리다마다 항상 그 코너에, 여기는 보니까는 길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LA에서는 그냥 그 길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볼 때마다 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나눠주고, 뭐 빵이 있고 뭐 사과가 있고 물이 있으면 주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뭐 차에 계속해서 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간단히 그냥 이 한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새벽에 자기 집에 있는 근처에 해변가에 나갔다고 합니다. 파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딱 이렇게 해변가를 보니까는 거기에 그 불가사리들이 밤새 그 밀물에 파도에 들어왔다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변가에 수없이 많은 그 불가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는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열은 쬐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씩 그 불가사리가 이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아이는 급한 마음에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려가갖고 그 불가사리를 잡았고 던져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 던졌어요. 한 20-30분 던졌나? 그러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아이다. 뭐 어른도 아프겠죠. 그래서 팔이 아파하고 팔을 막 주물르다가 또 다시 던지고, 또 하다가 또 던지고, 또 쉬고 던지고 계속 반복했다고 그래요. 근데 물끄러미 저기서 멀리서 좀 쳐다보던 하는 어른이 그 광경을 보다가 이렇게 한참 보다가 이 아이들에게 소리쳤대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인지 아니? 네가 언제 그걸 다 살리겠냐? 야, 관둬. 나 팔만 아파. 그랬더니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도 알아요. 자기가 다 살릴 수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아저씨. 근데 적어도 제가 던지는 이 한 마리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주위를 지나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한 가정, 그것이 멀리 있는 3세계에 있는 아이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은 누가 터치할 거예요? 너무나 믿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다 전도하겠어요? 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찍어요. 한 명만. 그리고 그 한 명 찍어서 또 다른 사람 찍으면 어때요? 더 좋죠. 근데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만약 유학생이가 영어가 잘 힘들면은 도와주고, 같이 유학생에서 서로 영어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먼저 왔으면 정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가르쳐주고 족보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왜? 혹이는 어떻게 알아요? 나를 스쳐간 그 한 영혼은 나로 인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우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이제는 다시 조금이나마 되돌려 줄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절이라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은 아까 목사님께 보여주신 그 결연서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나는 뭐 유학생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더 디스포즈블 인컴이 더 많아요. 저희 어른들은 진짜,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애들이 생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이거 쓰면은 우리 애 이거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뭘 사고 싶어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sacrifice를 통해서 한 영혼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한 영혼에게 내가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영혼에게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오는 둘을 내어주며, 그 사람은 그 선한 사마리아는 계속해서 거기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갈 길이 바빠요. 여러분도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직장을 잡아서 나가야 되고 결혼도 하고 또한 다시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본 것처럼 주막 주인에게 물질을 주면서 데나리온을 주면서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 여러분이 하는 그 후원금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교회가, 현지의 성도님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양육됨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10만 명이 넘는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대한 그러한 꿈을 심어주시며, 그 꿈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좋고 나만 편한 그런 삶이 아니라 주위의 삶, 주위의 사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서